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30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바다라도 갈 수 있고 산이라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로 주님이 오시어서 손잡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아비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어서 너희들의 모든 생활의 근거지를 놔두고 갈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어딘지 몰라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거죠. 정말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어서 이리 말씀하신다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셨는가? 구약의 그 당시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죽어서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오늘 현재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혹시 특별한 사람이 와서 떠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은 네가 정말로 나와 같이 살고 싶냐? 그렇다면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네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는 게 아니라 먼저 너를 버릴 수 있냐? 네 의지 버릴 수 있냐? 네 생각 버릴 수 있냐? 네 하고 싶은 거 버릴 수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때 난 뭐라고 할 것인가? 예, 버리고 주님과 같이 가렵니다라고 손 내밀면은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 손 잡아주시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있게 손 내밀어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내게 오시어서 어떤 말씀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자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시든지 어느 때 오시든지 간에 예 나는 가겠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거 원하잖아. 바로 너 하나만 되고 하는데 먼저 네 하나가 된 다음에 이웃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살려야 되겠다 이걸 원하지 않는다. 먼저 내가 되어질 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전히 서 있을 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시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오신 이유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실패한 거라고 말이에요. 목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분명히 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 심령에 모셔드려야 하고 내 심령에 모셔드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를 만나러 오셨지요? 딱 만났어요. 아,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나 갈랍니다. 가면 소용없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또 내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려면은 나를 포기해야 돼. 그분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다는 얘기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지.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 예수님도 자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님이 나와 여러분 하나 되기 원하시는데 하나 되기 원하시면은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란 것은 버려야 되고 지하란 것은 지어야 된다. 가지기 싫어도 가지라면 가져야 된단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곳에서 살고 싶지 나쁜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집에다가 가방 놔두고 옷을 갈아입든지 그 옷 입고 나오든지 간에 길가에 나와가지고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옥에 가서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10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지옥 가도 된다고 말하겠냐.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은 불이란 걸 알아요. 고통스러움을 알아요. 난 싫다. 갈 수 있으면은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할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서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쁘고 악한 짓을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옥은 가기 싫은 것이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옥은 나쁜 곳인 줄 알기 때문에,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인 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곳이요 고통스러운 곳이고 알기 때문에 지옥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지옥 가는 데는 아무 자격이 필요 없고 준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멋대로 살면 그냥 자동으로 쭈르르 내려간 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 천국은, 천국이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고 자격이 없으면은 아무리 나와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린 양 혼인자제 청을 받아야 하고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 마포 옷이 준비되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다. 자격이 무엇이다? 하늘나라에 가는 자격이 무엇이다? 어린 양의 혼인자제 청함 받아야 된다. 이것이 자격이요. 청함 받은 자는 또 뭘 준비해야 된다? 새 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귀찮고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에 짜가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타락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 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는 타락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타락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잘못한 처럼 타락했네 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타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은 타락이다. 타락이 뭐예요? 생명에서 탈락했다는 것이고 아비 집에서 탈락했다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잖아.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서 타락한 자가 아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니까 그가 타락한 자니까 첫 번째 어디서 나갔어요? 에덴에서 나가게 된 것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나를 가만히 보자는 거죠. 나는 지금 타락한 사람이냐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냐. 네가 나를 버티기는 나는 열심히 주를 믿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도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뭐라는 줄 아세요? 또 하는 이야기. 너는 제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만 만들어지면은 내가 다 하는 거야.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뭔 말씀이었겠어? 응? 너를 좀 버려라. 나는 나를 버린다고 날마다 받을 수 있는데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안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들, 나와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은 하늘의 백성은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일본 법 따를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이니까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타락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요 잘못을 범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타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타락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죄 가운데 빠졌으며 평생 수고하며 살다가 마지막 가는 곳이 지옥 가야 하는 운명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타락했다라고 하는데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사다리가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다리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다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 다리를 연결하도록 하셨다는 사실.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그릴 때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 십자가 그릴 때 어떻게 그래요? 빨리 그려봐요. 손으로. 이렇게 그래요. 그것도 맞는데 하늘과 나를 먼저 연결시키고 옆으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시켜야 돼.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
하늘에 가시는 길이 열렸다.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 이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으니 뭐니다? 내 아들을 먼저 믿어라. 내 아들을 너희들 안에 먼저 모셔드리라. 그때에 너희들은 하늘 올라오시는 사다리를 타고 나를 만나러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죄인된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다리입니다. 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을 때 끊어진 천국 가는 길이 복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길이 연결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시 하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우리는 갖추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하고 손잡고 십자가에 죽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다. 왜? 그래야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학에서는 오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를 믿고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막진 하늘길을 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의 영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동치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축복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정치인들이 걱정하고 세계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특히 목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원자포탄을 언제 남을 향해 쏘느냐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쏠 놈이 안 쏘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영기씨. 그러니까 밤안 자고 걱정하면 김정은이가 병주가 걱정하니까 안 쏴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소용없어. 그 걱정할 시간에 뭐 해야 되겠어? 원자폭탄이 언제 남한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이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자. 필요 없는 짓 해서는 없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원자폭탄이 터뜨려지는 사람의 시간이고 때가 되면은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도 원자폭탄도 없고 지진도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갈 준비만 돼 있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요동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나는 이 복음을 받게 됨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하러 오실 때는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오늘 아무리 없이 가난하게 살아도 마옥관에서 여기 태어났다는 사람 봤어요? 나 70년 동안 살아도 한 번도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건져내야 할 예수님은 마옥간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집이 없어 그랬겠냐? 그건 아니다. 여기는 귀중한 뜻이 있어요. 마옥간은 뭐 하는 것이요? 짐승이 풀을 먹는 것이 마옥간 구주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인간들을 구원해 오신 예수님은 그곳에 왔어야 된다. 왜?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짐승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든 간에 주님이 어디서 왔든 간에 그는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구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말구에 오신 예수님, 목수의 양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늘의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구 통해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진다 그 말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인데, 세상죄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궁궐에서 태어났으면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받아들일 확률이 있었겠지만은, 목수의 아들로, 더군 어디서 마구과 짐승이 밥 먹는 통 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아무도 내 심의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맞이할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예수님 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란 뜻이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여주신 거예요. 봐라. 이때까지 세상 사람이 이렇게 뭘 해봤냐? 죽은 자를 살렸어. 병자를 고쳤어. 죽은 자 살린 자가 있냐? 병자를 고친 자가 있냐? 나는 고치지 않아. 나는 살리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도 믿지를 않았어. 그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죄악벌에서 구원하사 하늘의 영생의 복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같이 죽어가던 강도가 영혼을 부타고 낙원으로 허락받은 사실과 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고백했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나와 성도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를 늘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왕 마귀가 나와 여러분을 늘 괴롭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만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 성령님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하늘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 아버지 품이 어떤 품이냐? 내가 있던 그 자리야. 나 예수가 있던 아버지 자리에 내가 너희를 앉혀주는 거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이제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힘들고도 주님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근심시키지 마시고 평안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약의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 오신 당시에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라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고 지금 나와 성도 여러분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만이 이 성령님 우리를 오실 예수님을 잘 영접하도록 세마포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수수를 다 막아주시고 어린 양 어린 야제 청함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 바라보고 있을 때 회개시켜 주시고 바른 길 선택해서 주님 가신 십자가 길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도 영으로 오시어서 내가 네 안에 들어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를 못하러 막고 있는가를 알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뽑아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오셔서라고 팔 벌리고 환영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내가 주인된 예수, 내가 예수가 돼서 믿는 것이지 하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내 안에 뽑아내고 마귀를 뽑아내려면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 그래야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아버지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마지막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늘의 영생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늘의 행복의 삶도 하늘의 기쁨의 삶도 하늘나라의 즐거움의 삶이 내게서 사라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이 나와 성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신정의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뭐하라? 내 의지를 버려라. 오로지 성령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라.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향락이 줬던 것이 다 싫어지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삶이 행복해지고 세상 뜬구름 잡으려는 세상 욕심에 가득 차고 늘 만족이 없이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웠던 삶이 현재가 만족스럽고 이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네 안에 와 살아 계신다는 증거다. 사실이죠. 지금 현재 내 삶이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아, 근데 목사님 그래도 조금 뭐가 달라지면 좋지 않아요? 그것도 좋지. 그러나 주님 원하는 거는 사람이라는 마음은 한이 없다. 어떻게 한이 없는 것이냐? 밑 빠진 항아리와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밑 빠진 항아리는 물 퍼부어봐요. 차지 않아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영리하다 그런 사람은 오른손 들고 나는 미련하다는 사람은 왼손 들어봐. 시작. 네, 이렇게 됐어요. 나는 오른손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미련해? 제가 지석이만 오른손 버쩍 들지 않아요. 여러분 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은 나를 버려요. 여러분 아직도 못 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한테 주식한테 물어 끝나고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웃지 말고.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던 베드로.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말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버리는 자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전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삶이 귀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 들을 때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오실 때는 말씀을 보셔도 못 봐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갈이고 먹을 것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기근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실 때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하늘의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심으로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지 이 시간 내 마음을 보자는 거야. 난 항상 기쁘고 즐겁다. 그런 마음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하고 묻고 계시는데 예하고 손 내밀어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성령의 입김을 받는 사람이 예수같이 죽으십니다. 나는 절대로 십자가 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할 때만 십자가 칠 수 있으니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떠났어요? 목숨이 아까우니까 죽을까 봐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 도망가던 제자들이 예수 머리에 자기 목숨을 다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들은 그랬을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정말로 성령이 내게 정말 임재하면은 아까운 것이 없다니까요. 내 목숨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내 뜻이 변화돼서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여러분 눈에?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 고집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빠졌는지, 내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이 시간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보자. 그리고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자. 주님,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어서 다 뽑아내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라고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부활하신 영이시기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바꿔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가자.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나를 바뀔 수 없는데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오시어서 일하시도록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지도자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살아계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가신 십자가를 따라갈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살아계시는 생수 같은 말씀만이 나와 성도 여러분을 바로 인도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늘과 늘 교제하시기에 기도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늘에 뿌리 내리고 살고 나면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 말이요. 이야기하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땅의 뿌리를 뽑아 하늘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믿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땅의 사람이에요. 땅에서 뿌리 못 뽑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뽑아라. 하늘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늘 하늘과 교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 줘야 하고 성도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을 받아 튼튼히 살아갈 수 있기에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하늘의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세상 것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에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미세에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복음을 말하고 살아있는 사람만 하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늘의 영생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늘의 영생의 무리 가운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늘 생명 있는 8사람만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하늘 생명 있는 사람만 하늘집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님만 가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손잡고 하늘집에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집에 가는 길은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꾼들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우리도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만 배신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늘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 버리고 지할 것 지하고 늘 하늘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하늘 양식 받아 먹으면서 하늘 생명수 받아 마시면서 하늘 백성으로 사시다가 주님 날 부르실 때에 하늘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